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숨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딱 요거까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것이 숨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물러갔는 줄 알았는데 얘가 또 갑자기 와가지고 딱 눈이 와요. 지금 아까 낮부터 눈이 오더니 지금 계속 눈이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에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꽃샘추위는 여기까지, 오늘까지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이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이를 갈았고요. 이를 갈고 멈췄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좀 짧은 4절의 말씀이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게 될 때에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순교한 것을,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그거 잘 죽었다. 정말 죽을 놈 죽었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거에 아주 앞장섰던 거에 대해서 뭐예요? 자랑스럽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 있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은, 야, 이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야. 정말 죽을 놈이 죽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마땅히 여기다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이 쉬누도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뜻이 어떠냐면요, 동의하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뭐죠?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것, 그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죽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일 때 이 동사가 현재 능동태 분사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능동태라는 건 뭐죠, 여러분?
예전에 영어 배울 때 막 능동태라는 거 그럼 언제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자, 능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능동이에요. 반대로 수동은 뭐죠? 내가 당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당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쉬뉴더콘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서 현재 능동태 분사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함께 기뻐했는데 그냥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지금 이 사건을, 이 스데반이 죽은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고 있는 게 잠깐 기뻐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죠? 계속해서 기뻐하고 있는 상황 중으로 진행형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스데반을 처형한 사건을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있어서 뭘 한 거예요? 같이 거기에 동참했고요. 그걸 하면서 뭘 했어요?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한 번 이렇게 동의되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스데반 집사 죽인 거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 그거는 정말 했어야 될 일이고 이렇게 잘한 거야. 아주 내가 정말 이 유대인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야. 능동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떠한 연민이나 어떠한 후회나 이런 것들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그 내가 지금 했던 그 행동, 내가 돌로 사람을 쳐 죽이면서 뭐예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내 자신이 어떤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처단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 기쁨,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요 그 당시에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처단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의 지금 사고 구조에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단이에요. 유대교를 좀먹는, 이거는 유대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뭐예요? 좀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처단하고 없애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사울은 그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로 스데반이 죽었던 그날에 영어 성경을 보면 on that da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 날에, 바로 그 순교가 일어났던 그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스데반이 순교를 그 기점으로 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도 뭐가 일어났습니까?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교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이 기독교인들을 하나씩 처단하기 시작한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하고 잔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웬간히 견딜 수 있으면 숨어 있거나 어떻게 견뎌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갔어요. 또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모든 땅으로, 다른 땅으로 다 흩어져 나갔다. 뭘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기독교인이 된 이 자청한 이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통해서 핍박이 시작되었고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큰 타격을 입게 되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박해를 통해서 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는 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흩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뭐 하십니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셔서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흩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8장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건데요, 12장까지의 내용을 쭉 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유대에서만 복음이 선포된 게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 팔레스틴 전역으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것을 넘어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전초 기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변 많은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3장 이제 이후로는요, 이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땅 끝까지 점점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을 계속 쭉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명령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순교의 작업들을 통해서 무너질 것 같았으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흩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뜻은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뜻은요,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 있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교에 비해서 너무 이 복음의 확장이 너무 빠르니까 그 복음의 확장을 억누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찍어 눌러서 막으면 분명히 이 복음이 선포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의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일들이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그 순간 그 당시에는 생각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 우리가 드디어 박해를 해서 이들은 모두 다 감옥에 가뒀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 흩어졌고 다 도망갔구나. 하하하,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분명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그러들 거라고 자신들은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오히려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요, 복음이 멈추게 될 것을 이들은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시고 전 세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분명히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낼 수 있다. 인간의 생각은 이것으로 찍어 누르면 복음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보다 높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놀라운 확장과 놀라운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분명히 자신들의 목적이 이 복음이 흩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되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발판을 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하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막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니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치되는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뜻에 우리를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꺾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든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든 너희가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움직이든 말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의 뜻을 누구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 뜻은 여기에요.
하나님 이 뜻에 당신이 맞춰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동의해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의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뜻을 따라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그 길은 반드시 형통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하는 방법을 밝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형통합니까?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러니까 내 뜻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 뜻에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분별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여서 그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뜻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또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사울은 교회를 더욱 핍박하고 없애기 위해서 박차를 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이제 뭐예요? 모터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다 완전히 끝까지 다 이거 다 넘겨야 되겠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다 잡아다가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요? 다 감옥에다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핍박을 가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각각의 모든 남녀를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옥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계속해서 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핍박하는 이유는 복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돼요? 더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믿게끔 계속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요, 도리어 교회의 성장에 동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했지만 결국 그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폭 현상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미친 이 유대교의 핍박은요, 일시적으로는 교회에 고난을 가져다 주게 되지만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유익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요, 바로 이 교회와 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교의 이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숨어 지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완전 막 숨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쥐새끼처럼 숨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사도들도 아닌 그냥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밖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세계였던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교회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결국 그렇게 세움을 잇게 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돼요? 헌금을 해서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 유대 민족들만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관하셔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아니 더 확장시키면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처럼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결국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씩 이루어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이끌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하루에도 12번 일어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침엔 정말 좋아서 막 하하하하 이랬는데 저녁에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이 빵 터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한테 팡팡 터지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물론 믿음 때문에 요즘에 무슨 이렇게 핍박과 고난은 없겠지만은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사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LA에 있으면서 그 팜추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보면은 왜 이렇게 쭉 길어가지고 위에 막 이렇게 외국처럼 보이는 그 나무, 거기 그런 나무 있으면 외국인 것처럼
제주도에도 그런 게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그 팜추리가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쓰러져요. 이유가 뭘까요? 예, 방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이게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걔가. 그래서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우리를 밀어뜨리고 넘어뜨릴 때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이 뿌리가 사람에게 내려지는 게 아니라 옆에 뭐 물질에 내려진 게 아니라 옆에 어떤 다른 권력과 힘에 의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내리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갖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결국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게 돼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또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가 한번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깊이를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말씀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을 심으면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세워 나갈 때에 결국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두 번째로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믿음 되도록. 자,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요, 외형적으로 크게 부흥합니다. 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크게 부흥을 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지식적으로 어때요? 지금 현재 기독교란 그런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긴 아는데 이 생활은 뭐예요?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유대교의 이 종교적인 규례나 관습 또 율법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확실한 구분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공격하고 핍박을 이루게 되니까 이제는 이 유대교 가운데 있었던, 이제는 그래서 기독교로 옮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미련이 있었고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유대교의 어떤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상황인데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공격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떨까요? 여전히 호의적일까요? 여전히 그들에게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부터 개종한 이 유대인들은요, 더욱 누구를 붙잡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복음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개종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성장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도록, 유대교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는 놀라운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때로는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어려움들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앞을 가로막는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어려움과 핍박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성도답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 온 뒤에 어떻게 돼요? 땅이 굳어지죠. 물론 비가 오자마자는 땅이 더 말랑말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비가 다 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를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좀 부잣집에 보내시거나 좀 이렇게 좀 잘 사는 집에 보내셨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또 훈련도 잘 받고 했을 텐데,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떤 상황이에요? 가보니까 마지막으로 가지 같은 거를 주워가지고 불을 떼워서, 가루, 남은 통에 있는 가루 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상황에 엘리야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구해요, 엘리야가? 그거 가지고, 야, 떡만 들어와. 먼저 나한테 가져와. 너네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나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어야지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쫙 가가지고 그거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친놈.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게 제정신이야? 지금 이거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지 저거?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겉으로는 아유 어떻게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이제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했어요. 결국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그 통의 가루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3년 6개월 이후에 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계속 이들이 그거 한번 헌신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요, 병들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누구를 탓해요? 엘리야를 탓해요. 갑자기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불평불만을, 컴플레인을 막 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인데요. 요거는 좀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4절. 자, 분명히 기름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도 경험했던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이제야. 그럼 이전엔 뭐예요? 이전에는 못 믿은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많은지 뭐 아리까리했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아들을 살려놓고 나니까 아들이 죽었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하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더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도 아리까리했어요.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신뢰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한 하나님으로, 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힘든 일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들이 찾아왔을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의지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바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 언제가 가장 믿음이 뜨거웠고 또 언제가 가장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쳤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장 고난이 많았을 때,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붙잡지 않았나 라고 대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죠? 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요,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결국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